오늘 사부 예배 마치고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50세쯤 돼 보이는 분이 인사를 막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하셨어요. 근데 첫 마디가 저를 약간 멈칫하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불자입니다만 오늘 예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자주 오신다고 그래요. 본인이 불자라고 하면서 극동방송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갖고 그 성함을 물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러면서 가셔서 이름도 못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다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영도가 약간 시골 같긴 같아요. 서울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명절 되면 평소에 반밖에 안 오신다고 그래요. 다 가셔서. 근데 이번에 이제 길어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영도는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여기 부모님이 많이 사시고 해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출타한다고들 생각하는 날인데 이렇게 오후 예배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단에 이제 한국 기도 공보라고 이제 교단 신문이 있는데 제가 종종 거기다 이제 원고를 씁니다. 지난번 총회 끝난 다음에는 사설을 써달라고 해서 또 사설을 1년에 몇 번 씁니다. 그리고 뭐 또 거기 이제 칼럼 쓰는 사람 몇 사람 정해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거기도 종종 쓰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도록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연재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2번만 더 쓰면 됩니다. 11월, 12월치만 쓰면 이제 올 1년이 끝나죠. 근데 이제 거기다 10월 달 이제 그 목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걸 쓰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그대로 거기 썼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마침 주일이 5번 있으니까 오전에는 그 5가지 원리들로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오후에는 기왕이면은 이 종교개혁을 어렴풋이 알긴 알아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거를 토막토막 5토막 정도로 끊어가지고 종교개혁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담임 목사님들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거기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으니까 이제 저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할 건데 불만 있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화면에 PPT를 만들지는 못했고 그냥 유인물을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을 올해처럼 많이 쓰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개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 얼마 전에 기독공보역 그 신문에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이신 탁지일 교수께서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500주년을 얘기하면서 유럽에 가보면 종교 개혁의 거룩함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장사 속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독일을 비롯해서 뭐 체코라든지 여러 유럽의 종교 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호텔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 짓기도 하고 500주년에 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작년에 올해 내년에 이렇게 종교 개혁지를 탐방한다고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관광 특수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이 부족하니까 더 짓고 또 낡은 거 새로 수리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볼 때는 이 종교 개혁이 장사의 기회로 이 500주년이라는 게 변질되고 있는 게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서 개혁의 주체가 누군지, 개혁의 대상이 누군지가 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져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누구이며 개혁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개혁의 주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고 개혁의 대상은 바로 너다,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하죠. 너 눈에 지금 티가 들어있다, 빼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채 저저마다 다 개혁자가 되겠다고 그래요. 다 개혁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개혁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혁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될 대상이죠. 이거는 청산돼야 될 개혁이고 개혁의 대상이고, 새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모델이 누굴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주변에도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 사람의 모델은 뭐니 해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하고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 역할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메모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돼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신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 말할 때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근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때 프로테스트라는 말에다가 ANT를 붙여가지고, ANT는 뭐뭐 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죠. 그럼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막 대들고 저항하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이 프로테스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들고 무엇에 저항했느냐? 불의에 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그런 건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스파이어 국회라고 있었는데 1차 스파이어 국회가 열리고 2차가 열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캐톨릭 신앙을 가진 왕과 황제들에게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생긴 말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에, 사탄의 세력에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 아니면 반진리, 그런 데 대해서 언제나 정의감을 가지고 오직 성경의 기준을 가슴에 가지고 저항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을 잘못 아셨는지 어떤 교회는요, 교인은 목사에게 프로테스트하고 목사는 교인에게 프로테스트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로 단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맞서야 되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은 그거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사탄이 너무나도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이제 맞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학 서적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읽고 들으실 때 개신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혁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 그럼 개신교나 개혁교회냐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아주 다릅니다. 개신교는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갈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신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안에 갈래가 많은데,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도 그 중에 한 갈래고, 루터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루터 교회가 됐어요. 루터 교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조금밖에 없는데,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또 그 독일 같은 곳에는 루터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장로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갈래, 침례교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많은 갈래가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 중에서도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땅끝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다. 여러분, 개혁교회를 영어 단어로 쓸 때에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처치는 교회라는 뜻이고,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할 때 야, 너 폼 좋다 그러잖아요. 그 폼이 영어에서 모양, 형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리폼 됐으니까 모양이 삐뚤어진 걸 바로잡았고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걸 온전케 만들었을 때 그 리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고쳐서 새로 만들면 리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 옛날에 배워가지고 아는 대로 리폼에다가 ed를 붙여가지고 리폼드 그러면 옛날에 개혁됐다, 이렇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리폼드 처치지만 우리 사명은 그 ed를 빼내고 ing를 붙여서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개혁이 과거에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완벽한 모습으로 리폼도 되고 이제는 다 끝났냐? 아니죠. 제 안에 아직도 나쁜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게 계속 생기니까 오늘도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저를 먹이고 또 고치고 내일도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고쳐서 개혁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늘 이게 현재 진행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린 리포밍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이렇게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사는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부산이 익숙하죠.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면은 지리도 잘 못 찾아다녀요. 분명히 여기가 옛날 내 나와바리였었는데 길이 다 없어졌어요. 통째로 밀어버려가지고 길을 조금 넓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블록을 몇 개를 통째로 밀어가지고 큰 고층 빌딩들이 막 10개씩 5개씩 들어섰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골목, 신방 가방 들고 다니던 그 골목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새길도 많이 생겨서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 총회 갔을 때도 그 양재동에서 김은자 집사님 입원해 있는 강남 성모병원 차라리 걸어서 가라고 그러면 갈 텐데 찾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더 헷갈리고 제일 좋은 방법 모를 때 택시 타는 방법 그렇게 하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지나면 너무 많이 달라져서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구태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심령이거든요. 우리 심령. 캐캐 묵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캐캐 묵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곰팡이 냄새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막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싱그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려고 했던 그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부패되고 개혁돼야 될 과제가 계속 산적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무슨 신학교 강의실도 아니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유럽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수요일날 생각한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셨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생각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로막으시고 그 환상 속에서 가야 될 곳이 서쪽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동쪽으로 돌지 않고 서쪽으로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까지 건너 동쪽 끝에 우리나라에도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때는 기독교의 그 본산지가 유럽인 것처럼 됐어요. 유럽에 많은 그 로마 제국이 터전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도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무슨 사람 이름이니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 게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이제 깃발을 들었다고들 얘기하고 그래서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1517년 같으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입니까? 1517년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씨 조선을 세운 게 1392년인가 그래요. 1492년인가 그래요. 1400입니까? 1300일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7, 80년 전에 1517년이죠. 그때 임금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사셨던 때보다는 조금 나중일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럽은 종교 개혁이라는 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 유인물의 맨 앞을 먼저 보시면 그 5가지 모토 원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오늘 오전에 생각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거고,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셋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넷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였다고 하는 이유는 그 서로 반대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오직 성경을 들고 나왔다는 건 뭘 말하냐? 오른쪽에 보세요. 교회의 전승에 반대한다.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교황의 칙령이라고 해서 다 따르지 않는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중세 교회는요, 교황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교회 회의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또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 전승, 교회가 물려준 전통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게 다 옳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부터 해왔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안 맞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회의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황님이 말씀했다고 그래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자들은 교황의 칙령에도 반대하고 교회 전승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받는 거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중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조금 알기 쉽도록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다가 담아서 주셨냐 하면 아주 최고로 멋진 그릇에 가득히 담아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그 은혜로, 그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는 은혜가 꽉 차 있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담아 보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가득히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건만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물리치는 거,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거절하는 거, 이게 불신앙인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런지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은혜가 꽉 차가지고, 그 은혜는 용서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제발 좀 받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안 받아요. 그럼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당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꼭 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그 대책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래요. 나쁜 짓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 결심만 굳게 하면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이걸 받아라 그러면서 은혜를 예수님 안에 주실 때 우리는 얼른 받는 거예요. 왜? 얼른.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안 받냐?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거고,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자기를 이해하는 그게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나는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뻣뻣하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직 믿음이라는 건 그 반대쪽에 보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반대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요 무엇에 반대하냐? 예수님 한 분 안에만 은혜가 담겨 있는 거지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크리스투스는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반대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이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귀하긴 귀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마리아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우리랑 똑같은 인생이지, 마리아는 죄도 없고 마리아는 뭐 어쩌고 하는 그 캐톨릭 교회 교리들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그 다음에 성인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거스틴 뭐 누구 하면서 성 이렇게 우리 앞에다가 세인트를 붙이는,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교황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특별히 교회가 영광받고 교회 머리 위에 앉아있는 교황이 영광받는 것, 이건 우상숭배 같은 것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 맞기도 해요. 교회가 영광을 누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진 저 하늘나라 교회, 그 완성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이 땅의 땅끝 교회 무슨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지, 교회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교회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바로 그 착각에 빠져. 우리 무슨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참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앞에다가 큰 대자를 붙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대 무슨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누리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지, 교회가 영광을 누리고 그 교회 다니면 막 저절로 구원받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착각인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건 영광스럽지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오로지 주님 영광 위에 섬기는 종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끝 교회 영광 받으실 분, 모모한 권사님, 집사님, 목사,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다 내려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만 잘 생각을 해도 그것이 무엇에 반대되는 개념인지 이제 그걸 미리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200년 전부터 유럽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선 첫째는 경제 체제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써드린 대로 읽어보면 중세 봉건제 경제에서 상업 중심의 교역 경제로 바뀌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로 돈을 가진 자산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땅 많이 가진 사람. 땅 많이 가지면 땅땅거리거나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근데 유럽은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게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어디로 갈 데가 없이 이렇게 딱 갇혀있는 감옥 같았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유럽의 저쪽 서쪽은 대서양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유럽의 남쪽은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북쪽에 이슬람 회교도들이 쫙 있거든요. 유럽의 동쪽은 어떠냐? 유럽의 동쪽은 옛날에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6세기, 7세기 때 거기가 딱 막혔어요. 왜? 이슬람이 이쪽 동쪽도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의 북쪽은
북쪽은 아예 길이 없어요. 왜? 북극밖에 없으니까. 북극, 얼어붙은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한쪽은 대서양, 저 위쪽은 그 북극, 그 다음에 남쪽과 동쪽은 이슬람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유럽은 갇힌 감옥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장사하는 게 아주 큰 방법이죠. 물건을 주고받고 팔고 사면서 돈이 벌려지잖아요. 그럼 무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유럽은 무역을 할 데가 없어요. 딱 막혀 있으니까 그 손바닥만한 유럽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오골오골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살 때 가장 땅땅거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죠. 땅을 누가 제일 많이 가졌냐? 황제가, 왕이 땅을 제일 많이 가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신하들을 불러 모으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나한테 충성해라. 그러면 그 밑에 귀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왕이나 황제는 귀족들에게 땅을 줍니다.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역의 땅을 받은 이 귀족은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못하죠. 그 밑에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기사들을 또 모아가지고 내가 황제로부터 땅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나에게 충성해라. 여러분, 중세 때 여기다가 마스크 쓰고 긴 창 가지고 말 타고 달리는 기사들 알잖아요. 이 기사들은 귀족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귀족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사들은 언제 농사 짓습니까? 농사 못 지니까 농사 지을 사람을 또 불러 모아요. 그 중엔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농사 짓는 노예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 그래가지고 큰 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원이라고 하는데 큰 땅에 제일 크게 잘 지은 집이 성이죠. 성. 귀족님이 사시는 큰 성이, 유럽에는 성들이 많잖아요. 큰 성이 있고 그 성 옆에는 기사들이 사는 그보다 작은 집들이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논밭들이 있으면서 거기 일반 백성들이나 농노들이 농사 지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장원이라고 그러고 이 장원들이 막 수백 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원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고 그래요. 전쟁이 나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귀족들이 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병사들을 끌고 쫙 모이는 거죠. 이게 중세 봉건 제도입니다. 여러분, 봉건 제도는 쾌쾌 묵은 제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학술적으로는 땅을 중심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체제로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 그걸 봉건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잖아요. 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성지를 되찾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여러 번 합니다. 그게 11세기부터 시작하죠. 근데 전쟁은요, 사람도 많이 죽고 비극적인 것이지만 바깥의 문화와 접하는 기회가 돼요. 이슬람 문화와 접하고 이슬람의 발전된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극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 유럽이 한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좁은 곳에 살다가 이제 바깥의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문물이 수입이 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 돈 버는 사람이 신분이 뭐냐? 귀족이냐? 물론 귀족들 중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 평민들 중에 맨날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돈을 버는 기회를 붙들게 되고 귀족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귀족은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저 평민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려주면 신분은 낮지만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이 사람이 신분은 낮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귀족에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귀족은 돈을 빌려 쓰는 처지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를 못하고 이제부터 자네들 말도 좀 내가 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권익이 좀 신장되고 발언권이 세지면서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산 계급이고 나중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 계급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귀족들이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일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가
한 2, 3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민족 개념이 등장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 유럽이 전체가 하나의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 중심으로 토막토막 나는 거죠. 영국, 뭐 프랑스, 스페인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이렇게 지금 유럽이 토막토막 작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년 정쟁이 있었는데 1337년에서 1475년까지 전쟁을 흔히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치열하게, 이건 100년 동안 계속 싸운 건 아니고 쉬다가 또 싸우고 또 몇 년 있다 또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종교 개혁의 하나의 원인이 되냐 하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 교황청은 어디 편을 들었을까요? 프랑스 편을 드는 거예요. 영국은 그때부터 교황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죠.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다 종교 개혁의 하나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페스트, 흑사병이 무섭게 돌았는데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유럽에 흑사병이 그 쥐가 옮긴다고 알려진,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쌓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별별 희한한 유언비어가 떠도는 거죠. 종말이 가까웠다, 뭐 별소리 다 나오죠. 미신이 판을 쳐요. 이럴 때는 어디 가서 엎드려 절하면 그 페스트에 안 걸린다더라,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광적인 이상한 종교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히틀러에게만 죽은 게 아니라 이 페스트 때 유태인들 수백만 명이 그때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 멸망함으로 유럽의 판세가 많이 달라진 게 또 치명적인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하층민들의 종교 생활의 열망이 뜨거워졌는데,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옛날에 출세하려면 귀족이 돼서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든지 수도사가 되면 다 이렇게 우러러봤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몇 명 나면 하나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기사가 되게 하고, 하나는 그 법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서 법조인이 되게 하고, 하나는 그 당시 수도사가 되도록 수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치렁치렁한 수도원 복장을 걸치고,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고 잘하면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대주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무르는 거죠. 일반 교인들은 성찬식도 제대로 못해요.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떡만 주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은 안 줍니다. 잔은 신부님만 대표로 다 마십니다. 보는 앞에서 저거 나도 좀 주지, 떡을 주고 잔을 안 주면 목이 막혀서 어떡해요? 근데 안 줍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 두 가지 요소로 주는 성찬을 행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린 다 줍니다.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는. 천주교는 안 줍니다. 그거 받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 우린 요것도 주는구나 이렇게. 그 대신 취하지 말라고 조금만 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엘리트 종교가 아니라 일반 하층민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의 권위가 자꾸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조라고 할 수 있고, 3번에 가보면 종교개혁에 직접 영향을 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혁이 왜 일어나겠어요? 개혁돼야 될 대상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3번에 1번, 개혁의 대상인 중세 로마 교회, 거기다 몇 가지만 써드렸습니다. 얼마나 부패했었나. 교황 율리우스 2세, 이분은 1503년부터 교황으로 있었는데 교회를 보살피는 건 뒷전이고 정치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황들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어느 나라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어느 왕실의 아들과 딸이 왕자 공주가 결혼하는 거, 이런 데 전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기도 하고 현실 정치에 너무 많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부패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정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거기 개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무슨 뭐 정당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당 운동을 하면서 선거 운동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무슨 당을 찍읍시다 이렇게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노센트 8세라는 교황은 무려 16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6명. 그리고 괄호 안에 1482년에서 1492년 요건 뭐냐 하면 10년 동안 교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황은 신부님 중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은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애는 어떻게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애를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16명을 낳는 거예요. 애를. 신부님이 대주교님이 어떻게 애를 낳을까? 그게 다 닿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수녀님들이 많잖아요. 애 낳아줄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수도원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누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 수녀들이 여성들이니까 아기를 잘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녀원 안에서 아기들을 몰래 키워요. 얘는 교황님의 아기고 얘는 추기경님의 아기고 이렇게 거기다 꼬리표 붙여갖고 키워요. 놀라운 사실은요, 교황이 낳은 사생아가 교황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근데 여기 율리우스 2세는 한술 더 떠요. 인노센트 8세는 그 숨겨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바티칸에서 거행하는 거예요. 얘 내 자식이다 이러면서.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부끄러워라도 해야 되는데 내놓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성직자들이 첩을 두고 성직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누가 사냐? 살 사람이 많죠. 그래가지고 예컨대 독일의 마인츠 지방은 교구가 커요. 교인이 많이 산다 그 말입니다. 마인츠의 주교로 가면 돈을 엄청 벌어요. 마인츠 거기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절반은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고 절반은 쉽게 말하면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마인츠의 교구의 그 주교가 되기 위해서 교황님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자리를 얻는 거, 이게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그런 부패가 많았어요. 또 성직을 이중으로 소유해요. 마인츠의 주교가 됐으면 이쪽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도 내가 주교고 이쪽도 내가 책임자고 여러 군데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오늘식으로 말하면 제가 여기 땅끝 교회 목사도 하고 제3영도 교회 목사도 하고 제1영도 저 혼자 다 해먹는, 그게 다 해먹는 거죠. 그거 문자 그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죄부 찍어서 팔아먹고 이런 게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3번에 2번 보편보다 개개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후기 스콜라 철학. 이건 좀 복잡한 말인데 이제 중세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끄트머리로 가면요, 이 전체보다 중요한 게 개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교회 이름만 올리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전체가 다 같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도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 집사님은 형식적으로 믿어 탈락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여전도에 있어도. 그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두 여인이 밭에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둘이 같이 맷돌 돌리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해. 개인의 믿음, 개인의 결단,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종교 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13세기 말부터 조금 시작돼 갖고 14세기에 많이 일어났는데 소위 르네상스는 다시 부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르네상스가 태동돼서 루터가 살던 북부 독일로 확산돼 올라왔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올라왔는데 르네상스의 핵심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그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이 폰테스가 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에 샘, 파운틴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온 거죠. 샘으로 돌아가자, 근원, 뿌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그럼 뿌리가 어디입니까? 옛날 고대 그게 뿌리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은 뿌리로 돌아가자. 셈이 뭐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경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셈이다. 그것도 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옛날 대선배들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중세 때 그 부패된 걸 다 뛰어넘어서 예전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하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다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거기다가 네 번째,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많이 나타났고, 다섯 번째, 우리 일반 역사에서 배웠던 과학 문명의 발전과 지리적인 새 발견이 있었습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또 새로운 땅으로 진출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뒷면으로 가보면 과학의 발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했을 때 이게 유럽에 빨리 퍼진 게 이겁니다. 막 찍어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요즘에는 SNS로 그냥 전 세계로 확 퍼집니다만은 예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했던 게 여기 지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굉장히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루터가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는 교회가 개혁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교회 역사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로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으니까 루터보다도 얼마나 빨리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까? 그죠? 루터가 태어난 게 148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160년 먼저 나신 분이죠.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의 출신이고 옥스포드의 교수가 됐고 영국 옥스포드의 총장이 됐던 그런 분이고 외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간추리면 이래요. 첫째, 교황권은 회개해야 된다.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이 법적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교황이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서, 이거는 그 시대로서는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누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면서 한 게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셨느냐. 그런데 교황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이 교황권을 향해 비판의 칼을 들었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남항동 상가 24번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죠. 전 세계의 곳곳에, 북한의 지하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은 곳에 구원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고, 아까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누구냐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데, 그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가불병정 다 있어요. 그죠? 김씨 박씨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교인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사람도 오늘의 교회 속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클리프가 말하는 진짜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는 총회장님이 있고 노회장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막 쫙 있는 이런 거,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체계로서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 가서 이름 석자 쓴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체계처럼 딱 갖춰진 교황님이 계신 거기 가서 이름 적어낸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개개인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무조건 한 다리 집어넣으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견해를 보면요, 성경은 교회의 소유물이다. 이 말은요, 방금 말씀드린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들에게 주신 거지 교황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체계로서의 교회, 그 캐톨릭 교회에다 주신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이러는데 중세 때는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부들이 다 읽고 말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 신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됐대요. 그때 성경을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신부님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글자를 못 읽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지나는 거예요. 무지하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전부 다 이상한 미신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현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교황님이 읽고 교황님이 설명해주고 교황님만 해석한다. 거기다 딱 전유물처럼.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모든 교인들에게 다 성경을 주신 거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된 성경책이 없는 거죠. 다 라틴어로 된 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기 국민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루터도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가 끌려가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편안히 살다가 나중에 뇌일혈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그게 1384년 편안히 세상을 떠났는데 세월이 한 30년이나 지난 다음에 1414년 콘스탄스라는 곳에서 캐톨릭 교회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죽은 지 30년 된 위클리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놈은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위클리프 30년 지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후계자들 중에 존 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라고 하죠. 얀 후스. 체코의 프라하에 가보면은 이 후스의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1402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고 설교가고 학자였는데 그때 이 체코에서는 영국에 유학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보니 옥스포드 대학의 총장인 위클리프가 새로운 가르침을 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책들을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위클리프의 가르침이 이제 체코에도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주역이 얀 후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후스도 위클리프가 가르친 것과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교황도 회개해야 되고 성경은 모두가 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교회는 이런 거다. 이제 그런 걸 주장했는데 이 사람을 콘스탄스 회의에서 부르는 겁니다. 1414년에. 그런데 이 후스는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황제 지그스문트라는 사람이 내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와라 이래가지고 이 후스가 콘스탄스 종교회의에 갑니다. 그런데 그 독일 황제가 애들 말로 안면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고는 발을 빼니까 후스는 그 현장에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당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후스가.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 프라하 광장에 가면 후스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체코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남자 누구지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화형당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고 주장했던 게 성경에 있는 거라면
나는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취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별표하고 형제단이라고 적어드렸도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요, 그 후스가 가르친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계승해온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서 발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온 유럽을 떠돌면서 많이 핍박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인데, 후스의 가르침을 추정하였고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방으로 이 형제단이 확산되었습니다. 세월이 수백 년 지났는데, 세월이 무려 한 3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18세기가 됐을 때 모라비안이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7세기 끝자락부터 그때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18세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서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또 한 사람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는 사보나롤라입니다. 이분은 1452년에 나서 1498년까지 살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노트 필기 잘하던 특기를 발휘하신 분들은 써놨을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몇 년에 났다고 그랬습니까? 1483년에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보나롤라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98년에. 그럼 사보나롤라가 돌아가실 때 루터는 몇 살이었을까요? 1498 빼기 1483 하면 15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보나롤라하고 루터는 15년 시대가 겹쳐요. 이렇게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로 이어지면서 벌써 루터에게로 바톤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캐톨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게 유럽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건 게 최초가 아니고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건 것은 이미 장작이 다 쌓여 있고 기름까지 부어져 있는데 불씨를 탁 댕긴 거나 마찬가지. 이들이 벌써 장작 쌓았고 기름까지 다 부어놓은 거죠. 누군가가 불 붙일 사람만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루터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보나롤라는 어떤 분이냐 하면 도미니카 수도사 출신으로서 피렌체에서 활동했고 1497년에는 소위 허영의 소각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허영, 여러분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런 걸 허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날 그 피렌체 그 넓은 광장에 거기 지역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에 사치품, 쓸데없는 물건들 뭐 이런 거 몽땅 다 들고 나와서, 그 가구도 있고 막 보석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 불태웠어요. 전부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별세 신앙 가르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중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고 이런 게 있었나 해서 봤는데 설교가 아니고 성도들과 작별하는 고별 인사같이 들렸습니다. 짧아요. 설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양복을 제대로 입지도 않으시고 무슨 라운드 티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그냥 까만 양복을 걸쳤는데, 암 투병 중이고 수술 받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한 30몇 번 했다고 그 속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얼굴이 초췌하죠. 그런 모습으로 낮은 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면서 내가 병원에서 있고 2시가 되면 잠이 안 오고 새벽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인사하러 오고 싶지만 그냥 어느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주시면 제가 읽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좀 얘기해요. 그리고 참 이 목사님 목이 매가지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인의 호를 거지라고 지었습니다. 거지. 거자가 클 거자입니다. 클 거. 그 지혜는 지혜 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거지라고 지었는데, 그 거지 그러면은 또 다르게도 들리잖아요. 얻어먹는 비렁뱅이를 거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나보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프다가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한 철에 갈아입을 옷을 2벌만 남기고 다 정리했대요. 그 대목에 가서 목사님이 목이 메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이제 다 정리하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는 교인들 앞에 다시 서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여기 허영의 소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다 가지고 나와서 이 허영심에 들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걸 빼앗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 불태우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영적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사보나롤라인데 너무 격하게 나갔는지 결국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면서 그분도 1498년에 이단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루터 이전에 이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거기다 불을 땡긴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을 하나씩 놔요. 돌을 놓고 길을 까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작은 불씨 하나가 되기도 하고 징검다리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대에서 뭐가 안 돼도 그 다음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확 일으키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럽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나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사람 루터가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같으면 질문하실 분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쉬시고 그래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썩어서 부패되어 곰팡이 난 떡처럼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